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그 일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이 갈라져서 인도가 아니라 네팔로 되어 있고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왕비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태어난 기원을 보면 인도 풍습에 산딸이 되면 친정에 가서 해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야 부인의 태에 있을 때 친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마야 부인이 산기가 느껴져서 룸비니라고 하는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길 위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들로만 보고 듣고 맛보고 삶에 대한 고통을 잘 모르다가 한 번은 성 밖에 농경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바깥을 유람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년 시절은 매우 총명하고 영민해서 그를 가르치는 스승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과 기술들 또 무술들까지 연마하는 그런 하루하루 배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내시게 되셨을까요? 사실 불교라는 용어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설파하셨냐 하면 왕이 필요한 덕목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큰 질문, 무거운 화두를 가지고 시작했고, 석가모니는 부처님이 아닌 건가요? 석가모니라고 하면 석가족의 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족이 성자가 고통을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나는 그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자라는 뜻의 붓드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아는 자, 깨달은 자, 성취한 자, 완전한 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면 석가족의 성자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태자 시절 이름은 시다르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는 시다르타, 커서는 석가모니, 또 도를 얻고 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나중에는 붓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칭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시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29에 출가를 하셔서 35에 도를 얻고 45년 동안 법을 펼치시다가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 그대로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많이 교화를 하셨는데 그 교화의 내용이 단순히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을 설파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죠.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몸은 생로병사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죠. 생각은 생주이멸합니다.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로병사한 몸과 생주이멸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반복적이지 않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이유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탐진치를 내려놓고 많은 이들과 함께 법을 전하고 기쁨으로써 함께 이익되게 한다면 능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춥고 덥고 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내 마음을 바꾼다면 그냥 이것은 더울 뿐이고 추울 뿐이지 더워서 죽거나 더워서 고통받거나 추워서 고통받거나 추워서 죽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현상 자체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고, 그것을 후대 제자들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승 전래 했던 것이죠. 사모니 부처님의 마지막은 어떠셨나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다가 그렇게 길 위에서 가신 것이죠. 이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유를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 태어나셨다가 길 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길 위에서 많은 이들을 교화하고 전법하고 가르침을 펼치시다가 길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길은 부처님 혼자만 가신 길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갈 수 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참 강합니다. 이 깨달음은 부처님 혼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나 죽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붓다라는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로서 알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지식은 다 남이 가르쳐 준 것들, 남이 남겨둔 것들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이 지혜를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이 불교지, 죽고 나서 무언가가 칭호가 매겨진다거나 경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살아있을 때 깨달음을 얻어야죠. 지금 바로 여기서. 수행을 한다면 누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부처님은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사실 부처님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죠.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해 준 방법은 나를 보고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깨닫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존합니다. 이건 어때? 어때 보여? 이건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하고 따지고,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질투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신을 따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깨달았듯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알아차리고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 이것부터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면 들이쉰다라고 알고, 내가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아는 것이죠. 순간순간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것이죠. 수행 방법이나 종류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만, 특별한 절수행이라든지 연불수행, 참선, 이런 정형화된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 역시도 방법을 통해서 결국 내 삶이, 내 생활이,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가 수행의 장소라고 깨닫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실 불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먼 곳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광불사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색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활의 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처한 일상에서, 또 일에서, 삶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기는 수행을, 연습을 해 주시고, 수행 방법을 물으신다면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쉬면서 세상에 미소를 짓는다. 이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님은 어떤 스님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직함을 가진 스님보다는 자신을 돌이키고 바라보면서 주변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도우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지내는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